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사울의 직분 수행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이 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당시 암몬 왕은 길르앗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의 도로를 통제해 무역을 독점 관리했습니다. 블레셋이 해안 도로를 통제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 암몬 왕은 왕의 도로를 지나는 대상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암몬 왕과 이스라엘이 갈등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왕의 도로를 사용하는 대상들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도 약탈하고 죽일 정도로 영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외국 대상들을 가만히 보내어 주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대상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암몬 왕이 이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암몬 왕은 약탈에 대한 보복으로 길르앗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마을을 포위합니다. 이 군사작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마을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상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그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뽑는 건 일상생활은 몰라도 전쟁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는 행위는 거세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큰 수치도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 조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이를 수락합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큰 소리로 웁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한 달 전에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하도 없고 관료 체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달 전에 왕은 됐지만 그가 기거할 왕궁이라든지 신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가 사울이 왕정 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소식을 들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울이 몰고 온 2마리 소를 여러 토막으로 자릅니다.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라고 전하게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들로 사울을 따라 나서게 합니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나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의 대략적인 인구 비율인 10대 1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전쟁 지휘를 합니다. 먼저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을 보내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에게는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서 항복하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내일 새벽에 사울이 공격할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일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가리니 라고 한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으로는 항복하겠다는 말이지만 여기 사용된 야짜라는 단어는 공격과 항복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새벽 사울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사울은 병력을 3부대로 나누어 암몬 군대의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공격하였습니다. 기습당한 암몬 군대가 흩어져 도망합니다. 11절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수행한 첫 번째 전쟁이었고 전쟁은 대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이 나하스를 무찌르자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에게 요청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왕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건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사울은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불량배들을 용서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전쟁의 능력뿐 아니라 백성을 통합하는 리더십까지 보여줍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전체를 볼 때 사울의 전성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처럼 사울의 용맹함과 지도력이 잘 표현된 때가 없습니다. 전쟁 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사울의 즉위식을 엽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고 이제는 즉위식까지 합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우연히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울이 왕직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백성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사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의 자격이나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지휘한 첫 번째 전쟁을 통해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과 백성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울은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하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가 맡은 직무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직무 때문에 세워집니다.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된 것은 벼슬을 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첫 출발이 참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왕입니다. 하지만 잘 가다가 중간에 삐끗하면 그가 왕이 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직분은 호칭이 아닙니다. 감당할 때 복이 됩니다. 매일 성실함으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